영상에 참여한 성도님들과 또 삼청의 유아유치부 부모님들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안 하신 분 있어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래도 안 하신 분 있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정상적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하신 분 있지만은 그분들은 마음속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벌써 꽤 오래 했잖아요. 근데 늘 마음에 뭔가 이게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주의 천사를 맞이했고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아니하고 홍해를 명령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너무 또 어려울 때는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 어려운 시기에 사울 왕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자 신세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겨냈을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가 부딪혀 왔어요.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뭔가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물을 움직여가고 있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을 딱 깨달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그 언약 때문에 참고 그 언약 때문에 또 이렇게 누리고 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힘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이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니고 절대 언약이었다. 앞으로 나를 통해 가지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거는 망대를 세워가는 거죠. 이 언약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을 예로 들었지만은 사실은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이게 됐습니다. 24 기도가 된 겁니다. 다르게 보면 기도가 24 된 거지요. 기도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신앙인으로서 모든 문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기도가 안 되면은 금방 거기에서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지도자하고 지도자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지도자는 마지막에 딱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도자 아닌 사람들은 할 불신하고 불평이 많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일평생의 언약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일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일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걸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게 부활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믿어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굉장히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으신 거는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3일 만에 부활될 거라고 하는 이 부분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오히려 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잘 안 믿어졌거든요. 어느 날 제가 영적 문제를 받고 나서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믿어진 거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합니다. 그게 한편으로 보면 잘 되지만은 또 다르게 바라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얻어 터져가지고 이제 믿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은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딱 맞이하는 이 부분이 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지요.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게 주인으로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오직 권능을 받고 할 때에 그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옵니까? 여기에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거기에 이유가 없고, 절대로 거기에 조건이 없고, 성령 충만. 내게 주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다르게 표현하면은 오력,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저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0.1%의 사람들이에요. 절대 언약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간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0.1%.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신자들이 한 90%는 그러잖아요. 이 비밀을 못 누립니다. 그래 문제 오면 어려운 거죠. 문제 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걱정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물들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문제는 전부 다 축복으로 이렇게 보인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인물들은 아무것도 또 가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기에 인물들이 흩어진 자 렘넌트 7명들, 그리고 히브리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놀랍잖아요. 그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주신 일평생 주신 절대 언약이 있었으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책을 하나 소포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검열 받았는데 그거를 받자마자 지금 거의 다 읽었어요. 너무 그 책을 보면서 마음이 뜨겁더라니까요. 아니 제가 초창기에 있었던 이게 멤버의 따님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역도 많이 했고요. 더더구나 그 따님은 이제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중에 중등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 교사로 있고 그 애는 이제 랩런트였죠. 그러니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잘생겼어요. 이래가지고 아시아나에 거기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가족들이 축하 파티를 한다고 저녁 식사를 먹기로 한 겁니다. 저녁인지 낮인지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래가지고 식사를 하러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전신마비가 일어나고 목 밑으로 다 이렇게 생각만 멀쩡하고 손 조금 움직이고 전신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참 기가 찬 일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괜찮은 애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가서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가가지고 그 침상에 있는 그 애 보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난 할 말이 없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나도 모르겠다 말이야. 그 이제 말을 내가 이제 목회자니까 뭘 한마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나자마자부터 해가지고 맹인이 있었는데 그 물었다 제자들이 이게 부모의 잘못이냐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난 아이의 죄냐 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또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 애가 무슨 잘못이야 태어나자마자 맹인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착한 애가 언약 잡은 애가 그렇게 깔끔한 애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1초 순간 10초 순간만 벗어나도 사고가 안 났을 건데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그렇게 딱 맞다 때려가지고 사고가 났을까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되니까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주의 천사는 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제가 속으로만 한탄이 들더라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 일어난 그런 생각들을 나중에 이렇게 잘 해가지고 메모해놨다가 책을 내라. 분명히 너처럼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을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이 왔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책이 오면은 그런 거 할 건데 이 친구가 보낸 책은 남다르잖아요. 그게 사실은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이러고 책을 읽는데도 막 계속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죠. 그 너무나 간절한 그 책이 제목도 너무 간절해. 10년 내게 남은 시간 이게 제목이야. 의사가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30년밖에 못 산다고. 이제 지금 이 친구 40대 초반이니까 10년밖에 못 산다. 왜냐니까 너무 이 오장육부의 모든 이런 부분들이 기능이 계속 운동을 못 하니까 쇠퇴해 가는 거죠, 사실은. 그 남은 10년을 놓고 자기가 이제 책을 이제 적어 갖고 해놨는데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적혀가 있는데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 주셔가지고 내가 숨을 쉬고 여기까지 올 수 있다. 맨 마지막에 맺은 말에 그런 말을 해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사실은 받았습니까?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다 갈 수 있어요. 뭐든지 볼 수 있는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뭐든지 또 언약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찾고 계획을 찾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다면 그게 사실은 절대 여정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정상적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어쩌면은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자꾸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보다 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 응답과 기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이 정상적 응답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인간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답을 찾는 그날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어떤 위기도 위기가 아니다. 어떤 갈등도 갈등이 아니다. 성령 충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언약을 지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같은 똑같은 역사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도록 우리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짐승들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니까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들에게 모든 축복을 줬어요. 이 축복을 줬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되려고 하면은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놀라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한 부분은 어마어마한 행위로서의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은요, 죄송해요 하면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차 때문에 늦었어요. 이러면 파기할 수 있다니까요. 파기되는 거예요, 그냥. 차가 밀려서요. 언약은 거기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에요. 뭔 말인가 하니까 반드시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준 언약이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준 언약이라니. 이걸 벗어나는 순간은 죽는 길이에요. 어떻게 죽는가 하니까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딱 걸려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 한다는 게 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살인됐다는 거예요. 살인됐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아보시라니까요. 영이 살인됐어. 영이 살인되가 있는데 무슨 일을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안 되는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거죠. 정상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더 정상적인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갑니까? 여기에서 시작돼 가지고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따라서 육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 후대 문제가 쫙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기에서 과연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 얼마 전에 말이에요. 저는 너무 그 기사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지요. 저희가 있는 경기도니까요. 여기에서 도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의 인구가요 1200만 명입니다. 서울은 한 1000만 명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서울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마약에 빠진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 나중에 되니까 재범이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니까 아버지도 있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봐주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마약에 빠져버리니까 이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래서 아버지가 국가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아들을 감옥서 보내달라.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인터뷰 이렇게 실어놨어요.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때문에 정치를 그만두셨습니까? 그래요. 그게 이제 이 아버지가 막 가슴이 막 메이더라는 거예요. 메이더라. 너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도 없고. 그잖아요. 이 자식인데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이분이 남은 생애를 국가에서 뭐 이렇게 여성가족부 뭐 이런 게 있는 거 있잖아요. 행정부 이런 게 있잖아요. 행안부 이런 것처럼 마약청을 만드는 것에 자기가 생명을 드리겠다.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한 3년 이렇게 이제 감옥소에 있는데 나오면은 이 아들과 함께 전국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마약을 예방하겠다. 빠지고 나면은 못 노니까. 영이 잡히고 나면 못 노기 때문에. 이게 사단에 잡히고 나면은, 정신이 잡히고 나면은 그러잖아요. 이게 살인됐기 때문에 잡히고 나면은 못 빠져노는 겁니다.
그잖아요. 못 빠져노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언약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기까지 도와준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에게 한 명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내 마음에 드는 것만큼 잘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있잖아요. 산전수전 모든 걸 겪어놓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어른들은 저래가 되겠냐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어준다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부분들 보면서 이 인간이 무엇인가 답을 알면은 그들에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부분이죠. 그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들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축복을 주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어요. 그러려 모세 선지자 시대에 열었고요. 모세 행 아론 시대에 열었고요. 사울, 바울, 솔로몬 하면서 왕 시대를 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이 죽어 있는 살인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떠나고 나서 창세기 3장에 떠나고 나서 이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죽어버렸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살인됐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자, 왕을 합한 이름 메시아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 때는 그잖아요. 메시아 오시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린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자, 이 누리는 중에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거 있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계속. 자,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시대의 기적을 일으켰다니까요. 여기에서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가들이 멈추고, 참,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태양가들이 멈춥니까? 그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거보다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명의 이 씨에는 전부 다 이렇게 싹이 날 수 있도록 해놨을까? 그잖아요. 이번에 감자를 이 뒷 베란다에 놔놨는데 감자가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게 싹이 돋아고 이만큼 자라서 놀랍잖아요. 제가 이렇게 당근을 이렇게 늘 잘 먹거든요. 그래서 당근을 다 잘라갖고 먹고 맨 위에 조금 남았는데 싹이 나더라고. 나놨더만 그것도 막 이게 꽤 자라더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을까 말이에요. 모든 건 씨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렇게 호박 안에도 씨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씨 안에 생명이 다 있어요. 모든 씨에는 생명이 다 있어요. 모든 짐승들이 낳는 알에는 생명을 다 넣어놨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창조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받아갖고 인간이 무너지자 말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가 오늘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거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읽어보면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랐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당한 일이 뭔가 하니까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죽이기로 계리라고. 이 죽으심이야. 이 예수의 죽으심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옥의 배경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비교의식하고 거기에서 죽겠다 살겠다 늘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왜냐니까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나면은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그걸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근본 문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 밑에 보면은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몰랐는 겁니다. 무슨 일이죠. 그리고 부활이 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말은요, 우리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대통령이 일어나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향을 끼친 분이 이 세상에 없어요. 당연한 일이죠. 모든 이 세상의 왕과 대통령이 합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인간이 다시 영이 회복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래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베개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매일매일 일어나면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는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같은 날인데 다른 날이에요. 성령의 그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 할까요?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축복을 갖다가 매일 여기 있는 대로 24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갑니다. 그게 정상적 응답이요 기적입니다. 요즘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내가 뭐를 많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따라가면서 도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됩니다. 언약을 따라가지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뭐합니까? 도전해 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뭘 더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언약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모든 문들을 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를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이거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정인, 딱 그거 붙잡았다니까요. 맞잖아요. 그거만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갖다가 이제는 확인을 해봤어요.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확인을 해봤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확인을 해봤다니까요. 아니 언제 우리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성취시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성취시켜 갑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언약을 성취시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일평생 동안 내게 주신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이 축복해 갈 거라고 믿습니다. 언약이 맞으면은 우리는 도전하면 됩니다. 이제 도전하면 돼요. 얼마나 우리 성경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거기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3장 5절에 보세요. 그러면요, 이 지금 제사장의 발이 거기에 강가에 가가지고 강물에 그의 발을 내딛는 순간 그러잖아요. 이 요단이 갈라진다니까요. 그게 언약을 따라가면서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역사하시구나 이게 오면은 도전하시면 됩니다. 도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게 내가 이게 있는 이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큰일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 들으면서 참 놀라웠어요, 여러분. 미국의 그 스탠퍼드 그 대학교. 아니 그 스탠퍼드 대학교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연구를 해봤다니까요. 와, 놀라워요. 이 스탠퍼드 대학이 어느 정도 일단 큰 거 하니까 송파구 정도의 면적이에요. 걸어서 다니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걸어서 이렇게 돌아야 되고 아침부터 해서 해져야 다 돌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안에 버스 노선이 뭐 어마어마하게 버스 노선이 있대요. 자체 버스 노선이 있는 거예요. 자체 버스 노선. 그 대학에서 운영하는 버스 노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넓으며 그 안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지 세계에서 대학생들이 거기에 회사를 세운 게 제일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벌써 뭐 회사를 세워갖고 노는 거예요. 그 연구를 많이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뭐 미셸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 골프 선수들 있잖아요. 이 골프 선수들이 그 안에서 골프 연습해가지고 나와갖고 선수가 막 중요한 아주 뭐 유명한 선수들이 됐다는. 그 골프장이 그 미국에서 최고로 갈 정도로 잘 만들어졌대요. 그 안에 그 대학교 안에 골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대학교가 어떻게 해갖고 세워졌냐? 그 궁금하잖아요. 이 부부가 애가 예동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을 이렇게 자기만큼 애들이 기대에 부응을 못 하거든요. 이분은 벌써 뭐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경제의 정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거기에 벌써 주지사를 한 분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주지사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큽니다. 사실은 셉니다. 거기가 워낙 넓으니까. 그런데 이 애를 놓고 기도해 가는데 이 애가 참 마음에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중에 그 애가 성인이 됐을 때 감염이 돼갖고 죽어버려요. 이 부부에게 참 큰 문제고 숙제란 말이에요. 늘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많은 재산은 누가 관리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이 청년들을 내 자녀로 삼자 이런 겁니다. 이래 가지고 세워진 대학이 이 스탠퍼드 대학이란 말이에요. 이래 대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세계 2 대학이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는요 세계 30위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세계 2 대학이 저 대학이에요. 이런 대학을 갖다가 자녀 문제로 고민하다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약을 따라가면서 도전할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 교회에도 교회에도 어마어마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삶들을 회복시킬 수 있나? 그잖아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삶들을 회복해갈 헌당,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도전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가 맞다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를 것입니다. 요단을 가를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 문을 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절대 언약을 붙잡고 망대를 세워가겠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여정 속에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정상적 응답이 오히려 뭐냐?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성취시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해결하신 것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을 꺾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제일 어려움이 왔을 때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사실은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 믿으니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속에서 여러분의 생업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속에서 여러분의 가문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속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생업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야 될 방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쩌면 할 수 없는 그게 정상적이라니까. 그런데 언약만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응답. 몸부림쳐서 받는 응답이 아니고 언약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문을 여는데 그 속에 우리가 발을 넣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게 이해가 된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어떤 위기도 위기가 아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 잡은 당신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안 하신 분 있었어요.
언약 잡은 당신에게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 절대 언약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가며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응답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지극히 정상적인 축복임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심에 모두가 정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기에 능할 수 있도록 생업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살리기에 능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 속에서 체험하고 큰 정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